13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수가 200이요 순년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시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넬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회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신을 먼저 그 형한테 보냈더니 사신이 와서 보고하기를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마주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군대를 왜 데리고 와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죠. 야곱과 그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의 재산의 3분의 1을 그 에서한테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만나야겠다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복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합니다. 씨름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브니엘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과 만난 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은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이 바로 당장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베델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형 에서에게 쫓겨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밤에 노숙을 하는데
하늘에 그 사닥다리가 이렇게 닿아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죠. 근데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조금만 변화됩니다.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는 베델의 환상을 봤지만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베델에서 그가 드린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기도를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으려니까 입을 옷을 주시고 거라고 했어요.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나라는 말이 자그마치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적이에요.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면, 이렇게 나한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환상을 받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이요, 조건적 신앙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인간의 의지적인 신앙이요, 그 환도뼈가 아주 그냥 뻔뻔하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는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베델에서 주의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면요, 아마 그는 별로 수고하지 않고 아내 레아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고, 하란에서 14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보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받은 돈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고생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고 분일의 사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성경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죠. 사사기에서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한 후에 야곱은 참으로 그의 육신, 옛 자아가 죽고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이에요. 엄청난 이름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 자기 교만, 자기 주장, 자기 버릇, 자기 성격, 기질이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서도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실이 뭘까요? 가랴서 2장 22절 23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요 반드시 분이엘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자아가 파쇄될 때 성령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열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열매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는
무리가 오고 산을 옮기는 역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별로 쓰임받지 못하고 카운트되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벌었죠. 그는 아내가 넷이고 자식이 11명입니다. 가축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복 강가에 왔을 때 그 떼를 셋으로 나눠서 2떼를 형 에서에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세상적인 재물에 많은 손실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육신은 불구가 됐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여져서 그 힘줄이 끊어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재산을 의지했고 자기의 튼튼한 2다리를 의지했지만 이제야말로 오직 재물도 의지할 수 없게 됐고 스스로 발을 걷지도 못하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자랑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세울 것이 있다면 약복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그 놀라운 체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의 차이인 것입니다. 약복강 동쪽의 야곱과 약복강 서쪽의 야곱은, 즉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완전히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변화됩니다. 자기 재산과 자기 자식들과 자기 자신의 힘과 야곱의 천성적인 재주가 그의 자랑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만이 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낮아지고 물러지고 겸손해졌습니다. 33장 10절에 보면 그가 에서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무 떠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33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사실 쌍둥이니까 뭐 에서하고 별 차이가 없죠. 형 동생도 몇 초 몇 분 먼저 태어난 건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절을 할 상대는 아니죠. 그런데도 7번을 절을 했어요. 오만불손하고 다재자능하고 날래고 잔재주 많고 자기를 내세우던 야곱은 온데간데 없고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땅에 머리를 대는 부드럽고 겸손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못쓰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저는 다리와 낮아진 겸손 뒤에 그의 품성은 한없이 거룩해졌고 날카롭던 그의 태도는 무겁고 신중해졌으며 성결하고 강체가 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주의 얼굴을 대한 후에 변화되었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허리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시간은 아주 깊은 어둠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기 전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둡군요.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야곱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에서의 두려움 앞에 놓고 건널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난간 속에서 그의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의 뼈가 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때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스스로 일어서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미쁘신 언약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와 능력의 지팡이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절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가 과거 약복강 동쪽에 있을 때는 재물과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그의 영적 상태는 암흑과 같았습니다. 두려움뿐이었고 진퇴양난의 상태였습니다.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가 뼈가 어긋났을 때 그의 앞길에, 그의 영적 순례의 길에 찬란하게 되었고 밝은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아직 어떤 뼈가 부러지지 않고 자기가 버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나의 경험 속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나의 모든 뼈가 으스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고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님의 얼굴을 대하기 전에는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400명을 건너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막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 앞으로 그는 당당히 나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죠. 야곱의 심정에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얼굴을 만난 후에는 세상을 두려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약복강에서 환덕고가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에서에게 보낸 그 재물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군대를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형이랑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고 약복강가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씨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씨름이죠. 기도는 그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힘있게 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힘써 기도했냐면 그의 땀방울이 다 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의학적으로 의사가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신경을 쓰면요, 피하지방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진답니다. 그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과 함께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제일 먼저 의심과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옮겨지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느 조그만 섬에 그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 아주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이 마을에 있는 큰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진짜로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 있는 뒷산, 저 산이 바다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교사가 심히 당황했습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하라고 냅두면 산이 안 옮겨질 텐데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정정긍긍했어요. 아유, 산이 안 옮겨지는데 이걸 애들이 저런 기도를 하면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여러분, 산이 옮겨졌어요. 갑자기 간척 사업을, 그 큰 부두를 짓겠다고 간척 사업을 하는데 그 뒷산을 깎아가지고 거기 있는 그 돌과 흙을 바다를 메꿔서 커다란 부두를 만들어서 배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정부에서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게으름과 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실전은 잘 안 하죠. 그냥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저 핑계 대고 이 핑계 대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슬림도 하루에 4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나 무슬림 국가 가보면요, 항상 여관이나 호텔에 메카를 가리키는 화살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그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만 되면 또 확성기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얼마나 코란을 읽어 제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절대 기도 못해요.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시간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쉽게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물도요, 조금 파면요, 거기에 아주 갱물이 들어와서 물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물을 깊게 막 20m, 30m 파야 그 다음에 갱물이 들어오지 않고 아주 순수한 물, 깨끗한 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싸워서 이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맑고 깨끗한 그 놀라운 축복의 강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 씨름에서 승리하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워서 져요? 질 이유가 없죠. 질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5살짜리 그 아들하고 씨름을 하는데 아버지가 5살짜리를 이렇게 휙 들어가지고 확 내팽개치면서 와, 이겼다, 이런 미친 아버지는 없죠. 그런 미친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5살짜리 꼬마랑 아들이랑 씨름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세네 하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은 지가 진짜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막 좋다고 막 날뛰죠. 여러분, 아버지가 져준 거는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나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해서 하나님과 실망하면 언제든지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를 지라고 그러죠. 자꾸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형편없는 크리스찬이야.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네가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오냐? 네가 뭐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는 네가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늘 참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격려합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여러 번 약속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분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주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편하되기를 기원합니다. 재산이 부유한 사람, 뭐 재산이 없는 사람, 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님 누가 와도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 자기중심적이고 뻣뻣한 환도뼈를 갖고 있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와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 능력의 사람, 신령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암흑 중에 헤매던 모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헤매던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언약과 능력의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나서 무겁고 신중하고 충만하게 낮아진 축복을 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밝은 의의 태양,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대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건 아닌지, 죽을 병에 걸리는 건 아닌지, 우리의 가족이 다치는 건 아닌지, 병드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사업이, 우리 직장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전쟁이 나는 건 아닌지, 핵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다시 IMF가 오는 건 아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야곱처럼 주님께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